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제 그 뒤로 쭉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혜로운 성도는 48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끝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12월이잖아요. 2025년 1월 1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2025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17일 남았습니다. 17일. 17일 남겨두고 이제 금년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생각보다는 엄청 빨리 왔어요. 근데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0일, 2025년 12월 30일을 아직 멀었어. 이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명 정도 될까요?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아요. 예, 수만 명.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끝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저도 저희 형님이 지난 1월 28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떠났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진짜요? 안 믿어졌어요. 정말 안 믿어졌어요. 어디가 아팠다든가 그런 죽음의 징조가 있었다고는 모르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냥 떠났어요. 얼굴을 봤는데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얼굴을 만져보는데 차갑기만 하지 전혀 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끝날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의 삶의 끝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끝이 오는 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을 어떻게 하냐?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언제 준비해요? 10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오늘 밤에 불러간 사람은 오늘 밤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 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낮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 또 오늘 여기 예배 안 나온 사람 중에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불러갔는지도 몰라요. 아직 뭐 연락은 안 받았으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여기 못 나왔으니까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오늘 밤에 불러간 사람은 최소한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불러갈 사람은 앞으로 9년 후까지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런데 10년 후에 불러간다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1년 후에일지 10년 후에일지 20년 후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우리 성도님들 뭐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서원이가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란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여기 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10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일시에 세상의 삶이 다 끝이 나는 거죠. 아멘이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삶이 세상에서 계속될 줄로 어떻게 착각하며 살아요. 착각하며 살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이 그냥 그 영적 삶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육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걸로 전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뭐 다 막 유언하고 막 다 재산 정리하고 막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영적으로는 준비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아니어도 영적으로는 오늘 밤에 부름을 받을지 내일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고 10년 후에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 24장 앞부분에 마태복음 23장이 있어요. 아시죠? 24장 앞에 23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이 계신가 봐.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23장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7번에 대해서 무섭게 말을 해요. 무섭게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정말 저주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구원일까요? 아니면은 멸망과 저주일까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기 2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화해 있을진저 무섭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말씀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각도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오늘 24장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24장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웅장했어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화를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이제 뒷배경으로 로마 황제의 백을 힘어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 아닌 에돔 족속,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귀화를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또 존경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 하다가 한 생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불타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다시 또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처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
전에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었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헤롯 대왕이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아주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좀 한편으로 좀 껄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성전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서 교회 성도들도 우리 여기 성전에 딱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누구 친구들이나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야. 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안 이뻐요? 나중에서 제일 이뻐요. 제일 멋있게 지어졌어요. 자부심이거든요. 유대인도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 제자들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출신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촌놈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서 우리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보면 어때요? 입이 떡 벌어져.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보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져. 오, 성전이 너무 멋있죠. 갈릴리 그 촌에서 회당이나 조그마한 회당이나 보고 그랬었는데 성전이 너무 크고 웅장한 거죠.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이게 서로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 들으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말 들어요. 예배당 진짜 이쁘게 잘 지어졌다고 목사님들 막 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요?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무슨 일이요? 왜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려지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 돌이 건축 재료로서 가장 좋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뭐 건축 자재로는 뭐 돌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물론 솔로몬 때는 뭐 백양목으로 하고 그 안에다가 뭐 금으로 그냥 탁 이렇게 도배를 했잖아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말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24장 전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에 되어질 말씀이거든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지금 현재도 말세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세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이 혼란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 나는 그리스도라, 이단 사이비들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다음에 6절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 지금도 난리 났죠? 그렇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동남아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막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비행기 막 날아가고 난리 났잖아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난리 났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전쟁이 한두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서도 막 싸우고 전쟁은 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끝 아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본 여러분 7.6 지진 일어났죠. 근데 엊그저께도 또 6.7인가 또 지진 또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어떤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유럽 쪽에 갔을 때 보면 옛날 유적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태리 로마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런 유적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옛날 뭐 성전들 다 무너지고 예배당도 다 무너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뭐 그런 단순히 뭐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 지금도 뭐 이게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굶주린 사람 많아요. 예,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고 뭐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주에 이거요 구제용 동전 저금통 수집합니다. 저희도 보니까 요새는 동전 안 쓰니까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막 밀어 넣어야 돼요. 6개월분 18,000원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왜? 하루에 100원씩 넣는 거예요. 하루에 100원씩.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18,000원 넣으려고 하면 또 이게 또 부담 아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일에 1,000원씩만 넣어도 어렵지 않은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수집해서 뭐 그 NGO 단체 기아 대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단체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내는데 이런 그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난리와 난리, 전쟁, 뭐 기근, 재난 수없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은 있다는 거예요.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특히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 32절 말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죽는 날 우리 육신의 삶이 여러분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있으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끝날이 있으니까 그냥 멀거니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25장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는가? 46절입니다. 2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잘 준비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끝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들어가고 준비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26절까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제 영역 속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종말에 되어질 말씀들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지만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심판해서 쫙 갈라버리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사실은. 근데 혼인잔치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이제 밤에 많이 해요. 밤에 많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왜? 밤에 하니까 기름 준비해야 한다는 거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밤 늦게 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것을 등잔에 부어서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 좀 나눠주라. 우리 것까지 부족하니까 너도 가서 얼른 사와라.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늦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종 다 똑같이 여러분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결산이거든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결산하겠다 했어요. 그 결산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끝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가서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결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 어때요? 준비한 대로 내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끝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게을렀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주인 앞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변명한 거예요. 이래저래 궁색한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끝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 변명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지금은 변명이 통해요. 그런데 심판하는 끝날에는요 절대로 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로 나누는 비유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예요. 준비한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의 무리로. 그래서 염소의 무리들은 어디로 가요? 영벌,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끝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나눠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끝날을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너 왜 그거 먹었어? 너 누가 그거 먹으라고 했어? 너는 죽었어 이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줬어요. 아담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다른 과일도 많이 있는데 선악과 그 안 먹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평상시에는 그 선악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혹이 없으니까 돼요.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로부터 유혹을 딱 받으니까 돼요.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 외에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왜 그걸 따먹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선악과 따먹지 않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요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씀에도 여기 9절 2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끝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잘 살아도요 끝은 있어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제 저희 목사님들도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가까이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모이기만 하면 은퇴 얘기해요. 아, 나 지겨워요 진짜. 아무리 은퇴 나이가 됐지만은 매 모이기만 은퇴하고 은퇴 준퇴도 아니고 은퇴만 계속 은퇴 얘기만 계속.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준비 잘 했다가 준비 잘 해놨는데 하나님 불러가면 어찌려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한가 봐요. 준비 나름대로 잘하고 아파트도 다 사놓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연금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 걱정 없어 했는데 오늘 밤에 불러가면은 하나 쓰도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사실 저는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준비 다 했어요. 안 했어. 너무 당당하네 그래.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제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상에. 은퇴하고 나서 하루는 뭐 우리 곽 장로님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은 뭐 김상훈 장로님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은 이수령 장로님 집에 가서 하루씩은 버티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루 잘 쉬시라고. 이제 서너 번째 가면은 목사님 왜 왔대? 왜 또 온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불러가니까 그래도 없으니까 또 찾아가서 주라고 해야죠. 못 오게는 않을 거죠? 근데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다가 집착하지 마세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많이 놔둔 만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상의 것이 없으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아멘?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알아.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끝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23장, 24, 25장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끝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정도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인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든 다 물어보세요. 끝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끝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끝을 준비하자.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최소한도 성도들은 이것까지 다 아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끝이 있다는 것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 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도 끝이 있고 내 인생 개인의 삶에도 끝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끝날에는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 그것만 가지고 갈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끝날을 위해서, 그 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참으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끝이 있다는 거 알지만은 그 끝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준비한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하며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끝을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줄 압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끝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될지라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며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고, 그래서 영벌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끝날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잘 준비하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